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그 학생들이 기독론 학과가 제일 힘든 과목이라고 때때로 말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목회, 그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세상에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지, 그분은 과연 누구인지 이와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과목이 기독론 학과목입니다. 많은 학과목 중에서 이와 같은 기독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지금은 성경을 읽고 학생들을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지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학을 가르쳐보고 배워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텀페이퍼를 낸 걸 보면은 낙제 점수를 맞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과목과 비교해 보면은 그 점수가 제일 낮은 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제자들도 아주 당황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타납니다. 렉셔너리에 의하면은 8월 달과 9월 달에 읽어야 되는 성경 책이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 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기독론의 관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의 간단한 요약과 함께 마태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머거리가 듣게 만들며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이전 오래전에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메시아가 오시면은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또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며 앉은 바위가 일어나 뛸 것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질문합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입증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만족하시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이제 반석이라 할 것이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세로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어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는 주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기독론,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기독론을 잘못 써서 페일하는 것 같이, 낙제 점수를 맞는 것 같이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 시험 보는 테스트에서, 기독론에서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살아계신 혹은 예언자 혹은 세례 요한 혹은 아마 유명한 랍비 이런 분일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했습니다. 낙제 점수를 맞은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다녔지만은 다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시험에 낙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고 그분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100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생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심장 마비 증세가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후에 심장 수술을 하고 몇 주 동안 아주 고생을 하면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내가 두서너 차례 신방을 했는데 처음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내가 그분을 방문했을 때는 저 얼굴에 생기가 돌고 그리고 새로운 그 죽음에서부터 소생한 그런 아주 다이나믹해 보이는 얼굴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줬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병원에서 밤이 되어지면 다 불이 꺼지고 그 병동에서 그 침대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그 병원 침대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나와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자기가 병중에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성찬식을 통해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건강했을 때도, 우리가 즐거웠을 때도,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며 같이 걸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믿는 것이 기독론에 대한 참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